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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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8절 9장 말씀이죠. 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분 중에 한 분 강제구 소령님 생각이 납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위까지 진급한 상태였었죠. 1965년에 베트남 전쟁에 파병이 결정되어서 강원도 홍천 부근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이었을 때입니다. 부하사병의 실수로 수류탄이 중대원 한복판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강주해구 대위는 몸으로 수류탄을 덮쳐서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을 구하고 대신 자신의 목숨을 잃고 맙니다. 강제구 소령의 평소의 좌우명이 짧고 굵게 살자였다고 하는데 그는 좌우명대로 28살의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짧은 인생을 마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저도 이분 이름이 지금도 잊히지를 않습니다. 원래 대위였는데 장례식 이후에 소령으로 진급되어서 강제구 소령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그러나 소령보다는 의인이라는 호칭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의인을 풀어서 말하면 옳은 사람이죠. 의인, 그죠? 즉 의인이란 말과 행동이 옳은 사람. 강제구 소령의 희생적인 행동은 누가 보아도 옳은 행동 또는 의로운 행동이었다 볼 수가 있는데 의와 관련된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정의 또는 공의 이런 단어들이죠. 의, 정의, 공의는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의 의미상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옳다, 바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이 세 단어가 대표적이죠.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보리다. 이사야 5장 16절에 보면 오직 만군의 야훼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이 언제나 옳고 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해서 하나님이 이상해 또는 하나님이 틀린 것 같다 판단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언젠간 하나님이 옳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옳은지 또는 저것이 틀리는지 판단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우리의 양식일 수도 있고 인생 경험일 수도 있고 나라에서 만든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양식과 경험과 법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옳다, 저것은 틀리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면 당연히 하나님도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죄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율법에 의하면 이 세상에 과연 의인이 있다고 했는가?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양심과 경험과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볼 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인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이 세상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고 또한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 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성경에 나온 두 인물, 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장남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어른이 된 이후 그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시다가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서 의롭게 살았는지 불의하게 살았는지 관찰해보고 판단하신 후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선택할 수가 있었느냐. 저도 이 부분이 의문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얼마나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는지 판단도 안 해보고 미리 선택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다.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또한 직장 생활하면서 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뭔가를 잘했을 때 네. 나라에서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큰 행사가 있을 때 행사에서 그 상을 그쪽 부분에 잘한 사람을 상을 주기도 하죠. 직장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대통령이 주는 나라에서 받는 상을 받기도 합니다. 적어도 상을 주려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냥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상을 주는 일은 없어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의 에서와 야곱을 대하신 모습은 정반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큰 축복을 주시기로 미리 결정하셨다는 거죠. 의문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못하고 불의한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 모든 것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불의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믿음의 자녀들이면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의문과 질문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옛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는 기억이 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죠. 손 목사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고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때 2 아들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나중에 안재선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재선은 죽음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손양원 목사님 2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사형시키는 것이 정의일까 불의일까? 당연히 정의로운 일이겠죠.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어찌 불의일 수 있겠는가?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은 정의인 것처럼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 또한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그 다음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입양한 손양원 목사님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2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사형시키는 것은 정의 또는 공의라고 부를 수 있지만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입양한 손양원 목사님의 행동은 우리가 긍휼이라고 부르죠. 그럼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 때문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야곱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판단을 받게 되면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인간이죠. 그가 선택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은 이유 그가 잘나고 똑똑하고 또한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킬 것이어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마치 성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그 아들을 죽인 제선을 양대로 입양한 이유가 정의와 공의가 아닌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미리 선택하신 이유 역시 정의와 공의가 아닌 긍휼이었다라는 것. 따라서 긍휼받을 자격이 없던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불의하다는 비난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으면 입양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를 입양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우스 웨스턴 총장이신 페이지 패터슨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를 입양합니다. 사실 이미 자녀가 있는 부부와 자신들이 낳은 자녀만 잘 길러도 훌륭한 일인데 다른 아이까지 입양한 이유 참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자녀 하나 기르는 게. 홀로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부모에게 왜 그 아이만 입양했느냐고 그 부모를 비난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 그 부모는 아무도 입양하지 않아도 전혀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모든 죄인을 지옥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그것이 정의고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특별히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셔서 정의와 공의의 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남을 잘 속이고 장기에 밟았던 야곱을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축복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연구해보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가 확실히 살아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또한 내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집트의 왕인 바로처럼 완악하고 강팍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자신도 망하고 자기 나라도 망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처럼 점점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이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나 모세처럼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서나 바로처럼 긍휼을 받지 못하여 마음이 점점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느 쪽에 저희들은 속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야곱이나 모세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인지 아니면 에서나 바로처럼 정의와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을 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특징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자신이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없는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대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판단과 비난, 정죄 이것들을 멀리할 줄 알아야 되겠다. 현재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욥기, 특히나 욥기를 많이 통독을 합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을 때 그를 위로하겠다고 친구 3명이 욥에게 찾아오죠. 신방을 온 거예요. 놀러 온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놀러 온 거, 신방 온 거죠. 근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욥이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를 많이 지어서,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욥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어서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혹시 욥의 세 친구들처럼 정의와 공의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거나 더 큰 상처가 줄 때가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정의와 공의의 이름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야 할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쏟아 붓고 우리에게는 대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이 아닌 정의와 공의의 이름으로만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 내 주변의 형제자매와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